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 잘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수일 동안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마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죄의 본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바로 이러한 죄의 본성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종종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보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과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아주 긴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불순종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임을 모두가, 특별히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범죄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2절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까 아담의 대답을 보면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한 개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손가락은 위를 가리키고, 사실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망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너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지금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느헤미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인정하고 선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백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자복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주라는 표현을 오늘 기도에서 13번이나 사용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자백했고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주님 내가 간절히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실에게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려 했던 그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러하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다시금 바라보면서 더욱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립니다. 11절은 그가 드린 간구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1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혼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던 동력자들, 중보기도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상궁은 특별히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과 오늘 본문석 정황을 종합해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아마도 유다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그의 일행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임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수일 동안 주야로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일 동안은 얼마만큼의 기간일까요? 오늘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말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모시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오늘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 것이죠.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가 11월 중순인 기스를월이었는데 오늘 3월 중순인 니산월이 나와요. 그러면 몇 개월 됩니까?
몇 개월일까요? 예, 4달요, 4달. 예, 4달 뒤죠.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인도하심을 넉 달 동안, 다시 말해 1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4달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되었을까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맨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왕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역사를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이런 고백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이건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나보니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거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음하는 작은 기도의 소리에도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도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그 상황과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120일이 되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혼자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 소그룹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하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기도의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교회가 소중한 기도의 동력자, 그런 기도 소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와 응답하심을 그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듯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세상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이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후에 기도할 것인데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오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우선적인 것들, 하나님 향한 믿음보다 지금 내가 더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사함별로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주여 들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그 땅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고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운 낙심의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슬피 울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있었으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있기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서로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 무너졌던 모든 기초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일터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땅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주여 보십시오. 하나님, 각 분야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살리셨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자리마다 그 흔적이 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영안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